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권면해드리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이 읽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저 책 한번 꼭 정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라는 이 책 처음 부분을 보면 질문을 세 가지를 하고 또 그 질문에 그 답을 하고 또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저 책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카톡에 벌써 대답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톡 한번 보시고요. 여러 명이 카톡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누가 단체로 보낸 것 같아요? 답을 아시는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참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아상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자아상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자아상의 문제입니다. 이 자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고요, 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을 움직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이 정태기 교수님, 이 내적 치유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정태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자동차와 같다. 이런 은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운전기사가 있어야지 자동차는 움직이게 되어 있죠. 물론 앞으로는 컴퓨터가 움직일 수 있고 또 로봇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혼자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게 자동차입니다. 반드시 운전기사가 차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런 자동차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을 움직이는 이 운전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어떻게 보면 자아상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을 움직이는 이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긍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가고요, 내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곳으로 나를 옮겨가는 것이 이 자아상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아상은 많이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외모에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가정 집안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이 늘 비교 우월주의잖아요. 늘 사람들에게, 옆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교를 당해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의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컴플렉스, 수많은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렸을 때 주변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또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또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만났던 그런 인간들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 가지는 상처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상처가 아물어지고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서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내면을 부정적으로 인도하는 이런 깊은 상처들이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로 형성을 시켜 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들에게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애정 결핍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 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우리들은 마음에 사랑의 탱크가 비어져 있어요. 결핍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쩌면 공통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기 자신만 힘들게 살아가면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도 힘들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자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현상들이 드러나지만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들으라 그러면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족함이에요. 삶 속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한 모습으로, 결여되어 있는 모습으로, 결핍된 모습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 사랑이 고프고 사랑에 메말라 있는, 그죠? 이 결핍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이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사회관계, 사회성,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참 대인 관계를 참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쉽게 받고, 그래서 또 힘들어하고 또 다른 상처를 또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없이 주눅들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늘 결여되고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해요. 늘 불평합니다. 늘 자기의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먼저 보는, 그래서 남을 탓하고 핑계대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로워합니다. 고독합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독한 자리를, 외로운 자리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그래서 자꾸 스스로 동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독감, 그런 외로움,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것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울하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슬픈, 잠깐 오는 기쁨도 곧 사라져버리고 홀로 있고 싶고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기뻐한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참 기쁨은요, 내가 만족할 때 가지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나의 비어있는 이 공간에 무엇이 채워지고 만족함을 느낄 때 나는 진짜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요? 삶 속에 참 기쁨을 가지지 못해요.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불만족스러운 이 갈급함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다른 곳을 기웃기웃 거려보지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제가 해드리지 않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 나누었던 이 대화 가운데 한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6절, 17절, 18절 속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물가에서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있으니 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구나. 그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이 저 여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 참 못된 사람이구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구나. 우리들이 얼마든지 저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인에 대해서 점수 매기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시고요.
저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저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불만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저 여인의 모습 속에서 비추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인이 손가락질, 우리들을 통하여서 손가락질을 받기보다는 저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일 줄도 모르겠다라는 이 가능성을 열고 요한복음 4장을 보아야지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5명을 속된 말로 바꾸치기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또 한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 여인의 모습. 한 남자에게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나고 또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 남자를 만나고 자기의 비어있는 텅 빈 이 공간,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목말라 하는 이 공간을 무언가를 통하여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저 남자를 만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무언가를 채우려고 이것 택하고 저것 택하고 저것을 택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지 않아서 또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저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 가능성. 이 시대는 만족이 없는 시대입니다. 늘 부족해요. 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결핍되어 있는 상황. 날마다 부족한 모습으로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저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5명 또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남자, 분명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5번, 6번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반복되어져 있는 이 잘못된 습관, 특별히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5번, 6번이나 바꾸는 잘못된 반복되는 습관을 가진 자. 여러분, 이런 삶을 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좋아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5번, 6번 간다라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보다 더 큰 무엇이 그 한 여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심은 해보지만 내 의지와 결심 그보다 더 큰 무엇이 나를 잘못된 습관으로 반복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중독 시대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물질 중독이 있고 행위 중독이 있어요. 물질 중독이라는 것은 물질로 인하여서 끊을 수 없는 것들,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물질 중독이죠. 그런데 행위 중독이 있어요. 도박하는 것, 스마트폰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컴퓨터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 요즘 우리 자녀들이 무엇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행위 중독입니다.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이 시대는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스마트폰 중독자인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컴퓨터가 앞에 없으면 내가 불안해집니다. 중독이죠. 요즘은 일 중독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 일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중독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돈에 중독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을 해보지만 그 의지보다 더 큰 무엇이 나를 끊임없이 잘못된 습관으로 반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죽어있던 내 신앙적인 양심, 무뎌졌던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내가 이것을 신앙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습관으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나의 모습, 나보다 더 큰 그 무엇의 존재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현대인의 모습들, 바로 저런 모습이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그러면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만족을 채우려고 잘못된 습관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현대인,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13절 4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대조를 시키면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대조되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목마르게 하는 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는 거죠. 물은 물인데 한 물은 계속해서 마셔도, 끊임없이 마셔도 목마르게 하고요, 한 가지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생수라는 거죠. 여러분, 목마르게 하는 물은 과연 어떤 물일까요?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우물물, 수가성에 있었던 우물물.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굶주림,
마셔도 먹어도 끊임없이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 물은요, 우리 밖에 있는 물이에요. 밖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를 채워도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나의 비어져 있는 이 공간, 이 결핍된 것을, 밖의 것을 가지고서 아무리 나를 채워 놓는다 한들 그것은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주시는 물은 밖에서 가지는 물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미 있는 생수, 샘솟는 물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여전히 남은 것은요, 이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부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락펠러라는 분입니다. 이 락펠러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이 락펠러에게 기자가 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 그러면, 당신은 얼마를 더 벌어야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락펠러가 대답하는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벌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비어있는 이 가슴, 목말라 하는 이 인생, 밖에서 그 무엇을 가지고 온다 한들 우리는 조금만 더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내 속에 샘솟는 생명수라는 겁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내 내면 속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샘터입니다. 퍼도 메마르지 않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생명수. 우리가 목마르고 굶주릴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만 마시면 모든 굶주림과 모든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생명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그 생명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내 갈급함을 풀려고 다른 것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밖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나를 더욱더 갈급하게 하고 더욱더 굶주리게 할 뿐이지, 내 속에 주님 주시는 이 생명수가 있는데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채워지지 아니하더라도 나의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나쁘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추운 겨울날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불렀던 그 찬송과 기쁨이 주변 환경 때문이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만족이 나를 기쁘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 수가성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 늘 배고프고 늘 부족해서 세상 밖으로부터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갈급했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28절 29절을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밖에서 우물에서 길러내는 그 물은 나를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하고 기쁨을 줄 수 없고 또다시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물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물 기르러 가지 않겠다고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정오,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그 여인이 사람을 만나러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실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만나보라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서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내 안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여전히 여러분 목말라 하고 있고, 여전히 배고파하고 있고, 여전히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올 2017년도에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눈을 크게 뜨고 그 생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주어진 이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쁨을 우리 주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이 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데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것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것 찾아서 헤맬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게 하지 않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샘물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이제 우리 죽어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분들도 참 생명을 얻고 헛된 것에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다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